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올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꿈꾸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시작됐고 그 사건의 발단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새벽 본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주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또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벳세메스까지 그 암소 두 마리가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서 그렇게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7장에서는 6장과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 보았다가 그들이 5만 70명이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간 후에 이제 엘르아살이 그것을 돌보는 장면, 그리고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스바의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에베네셀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미스바의 금식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군사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비하며 그들에게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없애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앴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보았습니다. 큰 우레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블레셋에 대한 이제는 그 승리,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했을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사무엘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근데 8장으로 넘어서면서 그들 가운데는 곧바로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 둘이 그들이 재판을 굽게 하였다고 해서 그래서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 당시에 왕이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했던 일들은 이
국가가 어떤 국가 대 전쟁을 벌였을 때 앞서 나가서 진두지휘하며 싸우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억울한 일이 왔을 때 재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엘의 아들 둘이 뇌물을 받고 그들이 재판을 굳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쫓아 나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합당한 것이었는가? 그 뭔가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그들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바로 에베네셀의 사건을 방금 전에 봐놓고도, 그리고도 그 백성들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앞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이 전장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 있었는데, 이 기스는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스라는 사람의 이 아들이 이 사울인데, 그의 용모는 사람의 일반적인 평균 신장보다 머리가 하나 정도 있을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어깨 위에 머리 하나,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의 어깨 정도에 이렇게 단다라는 거죠. 굉장히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금요일 설교자께서도 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이 사울은 우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틀 동안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그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버지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대략 지도를 쫓아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사울이 나귀를 찾은 그 지도들을 우리가 쫓아가 보면 대략 40km 정도의 그 넘는 그 지형을 그가 탐색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앞마당 조금 훑어보고서 아버지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쪼로로 달려온 것이 아니라 그가 성심성의껏 아버지의 말씀을 성실하게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성이 지극하고 그리고 성실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하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자, 사무엘은 뭐였습니까? 샤마라고 하는 그 듣다,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역사적인 그 만남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보더라도 얼마나 서로 짝이 맞습니까? 마치 이 선지자 사무엘과 왕으로 세워질 사울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름만 봤을 때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울이 오늘 9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 기름 부을 당시가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었다. 아주 어린 소년은 아니라 이 소년이라는 이 나르라는 이 단어는 결혼 전에 청년까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을 보시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간택이 되고 피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최종적으로 백성들이 이제 그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9장, 10장, 11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왕되는 이 사건을 아주 일사천리로 한 번에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어떤 그 터울이 있어요. 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중에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하는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은 나중에 40세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40살이 되어서 이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 대략 20년 정도의 아마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대략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뒤에 보면은 그 벨리알이라고 하는 불량배들이 사울이 무슨 왕이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 불량배들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사건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이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사울은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후반에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를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냐민 지파는 남자들만 600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실제 베냐민 지파는 강한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낮추시는 그 겸손의 시간과 인고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과 같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은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갖고 있던 이 겸손함은 기스가 유력한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력하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 재산이 많거나 힘이 있거나 또는 용맹스러운 집을 이 가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가 유력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자기의 집이 유력하다는 그 칭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겸손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에서 그 사울이 이제 피택되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됐을 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봇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제가 감히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9절의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왕이 되고 싶다. 야, 내가 왕이 되면 저렇게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이 신하들을,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사모하는 자리, 모든 백성들이 나도 저기 오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자리에 너를 부르셨다. 근데도 이 사울은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아말렉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선지자가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13장에서 버림을 받고 1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말렉을 다 처단한 후에 그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치적을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악악과 그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는 그 하람의 정신을 잊고 맙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잊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스스로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남들의 어깨보다 더 높은 우리의 것들이, 그것이 내가 더 크구나, 내가 큰 예배당을, 우리에게는 큰 예배당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금권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인권이 있구나, 그렇게 착각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높아지며 그것을 쫓아다닐 때 사울은 몰락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비록 그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깨보다 하나 더 낮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있으면 분명히 추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미스바의 금식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다면 이제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장면이 시작되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세속 나라의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제도가 있어야 되고 저 제도가 있어야 되고 이 제도가 완벽하고 저 제도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 모든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들을 뜯어 고친다고 사람의 속에 있는 죄성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려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 만남의 장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울의 걱정도 알았고 사울의 마음도 다 알았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암나기들을 다 찾았다, 그리고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밤새도록 그에게 얘기를 해주고 다음날 길에서 그와 은밀하게 그에게 그 기름을 붓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울, 하나님 옆에 겸손했던 그 사울을 만났던 이 사무엘은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훗날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추락함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며 안타까워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혹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겸손했던 그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 그 기쁨이 혹시 좌절과 안타까움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이 사울의 이 첫 번째 사무엘과의 만남, 그 겸손했던 그 시절,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겸손했던 그 시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시절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사울을, 그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주의 백성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사울이 나타나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만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오늘 우리가 돌아볼 때 사울의 그 첫 시작, 그리고 승리하고 왕이 될 때까지의 모습은 다윗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는 겸손했고 고난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사울이 남들보다 하나 더, 어깨 위 하나 더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절,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앞에 처음 그 은혜를 알고 그 겸손했던 그 시절, 우리 개인이 그러하고 우리 가정이 그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그 시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믿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더 중하게 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했던 그 시절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그 시절,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하며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셨던 그 시절, 우리로 저희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던 그 장면을 보며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높아진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주님께서 우리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